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30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30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엄청 큰 목소리로 온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떠나갈 정도 크게 불러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함을 자랑해요. 깜짝이야. 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넘어서 중앙동이 방금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중앙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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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혹시 자랑해 본 적 있나요? 자랑 어떨 때 자랑해요? 우리? 새로운 장난감 가졌을 때. 또 예를 들어서 뭐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선율이 어떤 거 자랑해요 주로? 에? 내가 잘하는 거. 또 시연이 어떤 거 자랑해요? 시연이 뭐 어떤 거 자랑해요? 햄스터 처음 입양했을 때 뭐 자랑했어요? 또 유리는 뭐 자랑했어요? 애벌레 있다고 자랑했어요. 장수풍뎅이 애벌레. 또 혜준이는 용기 있게 갔다 왔어요. 좋아요. 나윤이까지만 할게요. 나윤이 뭐 자랑했어요? 와, 바이킹 끝자리야. 맞아요. 우리 겨울 성리학교 때 서울랜드 가서 끝자리 타는 거 전사님 봤어요. 대단하던데. 좋아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자랑하는 거 이야기하면은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할게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이것 봐봐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해요. 전도사님도 최근에 자랑한 게 있는데 뭘 자랑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어떤 걸 자랑했냐면 전도사님 주변에 다른 전도사님들이 요즘 사역 어떠냐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부서에서 우리 보배로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3년째 한결같구나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진심이에요. 방금 자랑한다는 걸 또 자랑해버렸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신 큰 은혜라서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전도사님 얼굴 보면은 찡그릴 때가 많아요? 웃을 때가 많아요? 맞아요. 진짜 행복해요. 이렇듯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한 자랑을 했어요. 이 사람은요, 기쁘고 즐거운 일을 자랑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그리고 왜 힘들고 어려운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랑을 했을까요? 오늘도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다 함께 말씀의 세계로 출발!
앞에만 출발 준비한 것 같아요. 다 우리 조이 카페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말씀의 세계로 출발! 좋아요. 네. 오늘따라 되게 은혜롭고 좋네요. 오늘 중간에 찬양할 때도 더워가지고 전사님이 에어컨 켰어요. 네, 너무 좋아요. 지금 하나님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바울은 왜 안 넘어가죠? 네. 예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때리고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바울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사울은 원래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곧 바울이에요. 네. 그때 바울은 그 당시 사울이었던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괴롭히는 그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제 만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인생은 이제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가득했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알지? 네. 맞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엄청 맞기도 했고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강도도 만났고요.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빠져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리고요 굶어 죽을 뻔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도 했어요. 어느 날은 바울은 도망쳐야 해가지고 이렇게 성벽에 매달려서 바구니를 타고 이렇게 그 성을 탈출하기도 한 일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바울이었다면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마도 이런 것들은 자랑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숨기고 거짓말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랑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느라 예수님을 전하느라 겪었던 고생한 일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창피한 일들인데 이거를 자랑한 거예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것도 바울은 또 자랑을 맨날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어, 너희가 믿는 예수를 믿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믿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너희들 자랑했지? 나도 그러면 자랑할게.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것은 너희처럼 돈이 많고 좋은 일을 겪었고 행복했던 일들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 갇혔던 일들, 배를 타고 가다가 빠져 죽을 뻔한 일들, 이런 것들을 겪었어.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할 거야. 왜냐하면 바울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돈이 많아서, 자기가 잘생겨서 이 일을 이겨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약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 예수님이에요. 바울의 자랑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바울은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모두 들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함께 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굶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전했고요. 매 맞고 죽을 뻔했을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나만 이것을 간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거를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전하느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전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도 이 일에 생명을 걸겠다,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보 친구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엄청 많은 것들을 자랑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햄스터 키운다고 자랑할 수도 있고, 돈이 많아졌다고 자랑할 수 있고,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생겨서 또 자랑을 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짜 너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다.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우리 친구들을 살리고자 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 속옷처럼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이 높은 동산에서 세워진 높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어요.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셨어요. 창도 찔리시고 이만한 가시가 여러 개 박힌 가시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가 전하지 말라 해도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약해지고 낮아질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좀 많아야지 전도를 잘할 텐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좀 있어야지 전도를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고 인기가 많아서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진짜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 잘나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셨다고요? 아니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고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도사님이 굉장히 연예인처럼 잘생겨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찬양을 잘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율동을 굉장히 잘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사랑해 주셨고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고 인기가 많아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매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위원부 친구들, 바울은요, 이 세상의 멋진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길 만한 연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가끔은 용기를 잃고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누구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가끔도 아니고 매일매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세요. 예수님은 바울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또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창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은 친구가 놀릴 것 같아서 걱정돼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들 때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너무 작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